주여, 수요 기도의 경배 시간을 주신 말씀은 매주 수요일마다 사무엘하 강의 설교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사무엘하 20장 서론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1절 말씀부터 은혜 받겠습니다. 마침 거기 난류 하나가 있으니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 하는 자라. 저가 나팔을 불며 가로되 우리는 다윗과 함께할 분이가 없으며 시세의 아들과 함께할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아멘. 여기에서 베냐민 지파는 물론 전왕인 사울의 집안으로 사울이 속했던 지파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울의 지파 가운데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왕의 회복만을 순수하게 감사하고 찬양했던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기 보는 대로 혈통을 따라서 육체를 따라 싸우면서 다윗을 대적하면서 일어난 세바와 같은 사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 현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나라에도 정치하시는 분들 여와 야가 서로 대립해가지고 4월 10일 총선을 대비해서 아주 그냥 굉장한 전략을 다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잘 되기를 희천한 종은 바랍니다. 그런데 저 서독 베를린에서는 우리 제독 교민들이 현수막을 프래카드를 들고 현 정부인 윤석열 무슨 탄핵과 김건희 무슨 특검 하면서 거기서도 그 현수막을 들고 집회하는 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보았습니다만 하여튼 거기도 촛불 집회라고 하대요. 어쨌든 해외 동포들도 굉장히 염려가 되는 것 같아요. 이대로 가다가는 이 나라가 위험한 그런 경기로 몰릴 수가 있다고 그렇게 내용이 그런 것 같아요. 대개 보면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적개심이 있을 때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 오해하기가 쉬워요. 여기에 세바가 한 말은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한 분이가 없으며 이새의 아들과 함께할 업이 없도다라는 말은 전혀 자기 본의의 생각에서는 발생한 근거 없는 가공의 소리인 것이, 다윗은 본거지인 예루살렘으로 평화롭게 황궁에서 백성 중에서 필요한 인재들을 골고루 적재적소에 등용해가지고 능률적으로 사람을 사용해서 잘 다스릴 줄 아는 이런 왕인 것이, 우리나라도 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고 야고 그렇게 자꾸 편가르지 말고 좀 인재들을 그렇게 정치에 적절하게 좀 등재해가지고 정말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좀 정치를 했으면 저의 속 바람입니다만, 뭐 다들 국민이 이 나라의 주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기득권 세력들이 주인인 것 같아요. 오늘 새벽에 기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그냥 사법부의 그 법관들은 자기 입맛대로 무슨 좀 유익이 있으면 그냥 그쪽 편에 손을 들어주는 이 나라 대통령께서는 공정과 상식을 자꾸 주장하는데 반하는 그런 행위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게 현 정부에 좀 호응하지 않고 어떻게 반하는 행위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 나이 먹도록 이 나라에 정치하는 걸 보면 그다 좀 뭐라고 그러나 정치 쇼라고 하나 좀 그런 데 좀 있는 것 같아요. 다 당선되면은 다 국민이 뭐 두채고 그냥 자기들의 그냥 유익만 배만 채우려고 그냥 재산을 그냥 축적하는데 너나 할 것 없이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이 많아요. 자꾸 재산이 통계해가지고 발표하는 거 보면은요, 엄청나게 그냥,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 걸 볼 때, 그런 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좀 귀담아 들으시고 정말 현 여당에서 훌륭한 사람이 없으면 적대적소에 열 수 없는 사람이 없으면 야당에 있는 인물들도 그런데 여가지고 적재적소에 여서 하면 참 좋겠는데 다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정치하는 게 그런 걸 괜히 그냥 영만 상처받는 것 같아가지고 별로 신경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어떤 경우에 실수하고 부족했던 사람 또는 나의 의견을 정면 반대했던 사람 등을 10분도 맡기지 않고 모든 일에서 그들을 제외시키는 그러한 방식으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교회인 거지요. 쉽게 말하면 정치는 말하면 독재 정치라고 하나? 교회에서 그래 이러니 나라에서 세상에서 무엇을 보호를 받겠어요? 다윗은 자기에게 반역했던 자, 실수했던 자, 저주했던 그런 자까지도 회개할 때는 용납해가지고 받아주면서 그를 하나님 뜻대로 다시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합한 자라 그렇게 칭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무슨 우리와 무슨 특별히 달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대목에서 우리가 좀 다른 거지 본받을 점이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여기 이 베냐민 사람 비거리 아들 세바는 다윗이 황궁하면 틀림없이 베냐민 사람들을 무시해서 등용하지도 않을 뿐더러 다윗 왕조와 관계할 것이 없는 분위도 없으며 업도 없는 혈통으로 취급해가지고 제거해 버릴 것이라고 자기들처럼 다윗을 생각했던 것 모양이 우리는 항상 세상의 모든 만물과 사람과 사건을 볼 때 말씀에 비추어서 판단하는 성경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는 것처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죄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라고 시편 103편 12절에 말씀했잖아요. 여기에서 보면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라는 말, 동쪽과 서쪽은 반대지요. 영영 못 만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이렇게 정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합한 자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마음과 마음이 같으니까 합한 자고 나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져졌다. 이사야 38장 17절의 말씀. 우리의 죄악을 말로 밟으시고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는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미가서 7장 19절에도 말씀했지. 내가 네 허물 뼈뼈간 구름에 사라짐같이 네 죄를 안기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기 이사야 44장 22절에도 말씀하셨지.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악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예레미야 31장 34절에도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 모두가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의 지난날의 부족과 허물과 죄를 다시는 돌아보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베냐민 사람 세바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성경적인 안목이 없었기 때문에 다윗을 자기 개인주로 판단하여서 베냐민 사람들을
나팔을 불면서 선동하였던 겁니다. 이런 편을 가르는 선동자가 문제예요. 여기에 나팔을 불매라는 바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의 말을 듣고 따르라는 그 말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불의의 세를 뜨는 수단 방법을 총동원해서 많은 인간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왜냐하면 진리는 홀로 스스로 쏘지만 불의는 무리가 필요하여 불의의 세력은요 자신이 불의하기 때문에 정당화시켜주는 다수의 동조가 반드시 필요함으로써 다수의 무리를 동원하기 위해서 시도하는 방법이 바로 이 세배의 나팔 부는 행위인 것이에요. 그래서 국회도 여와 해서 이렇게 정치를 해서 모든 안건을 입법부에서 이렇게 판결하고 하는데 어쨌든 그걸 통과해도 대통령이 또 그냥 그걸 반환해버리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또 재심해 해봤자 그것이 될 수도 없고요.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진리는 다수가 아닌 진리 홀로 스스로가 그 진리. 그러나 불의는 다수가 뒷받침이 되어야만이 힘이 있어서 보이는 것. 그러면 세상에서도 참으며 옳음이며 진리인 것을 말할 때에는 누구든지 혼자서도 담대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불의를 말할 때에는 아주 혼자서는 결코 힘이 없으므로 항상 무리를 부르게 돼 있어요. 여기에 세바도 베냐민 지파를 대표해서 당당히 다윗과 함께로 나가서 자기 지파에 대한 처우 개선을 하든가 요직에 등용해 줄 것 등을 그런 적점적으로 청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추측대로 생각을 온 이스라엘에게 호황된 말을 마구 퍼뜨리는 이런 지금 말하면 거의 가짜뉴스야. 가짜뉴스라고 그런가? 그런데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이런 소리를 들으면 깊이 생각해보고 검토하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이 무지와 선입견으로 감정에만 동화돼가지고 잘 듣고 그대로 정신없이 따라간다는 것이 문제예요. 교회 안에도 보면 흔히 어떤 사람을 두고 평가할 때 자기 추측대로 출발해갖고 방법을 만들어서 결론을 지어서 쑥덕쑥덕 하면서 계속 무리를 휘어나가면서 험담하며 평가하는 악한 게임을 하는 것. 하나님이 세운 목사에게 내쫓는 기회가 들어있잖아요. 그런 교회는 성경적이지 뭐래요. 하나님이 뜻에 저버린 행위, 바라는 행위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 하나님께서 다스려요. 그런데 보면은 장로들이 말이에요. 자기들도 기름 부었다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 가족으로 말하면은 목사는 남편과 같고 장로는 부인과 같아요. 남편을 도와서 이렇게 보필해야 할 장로가 오히려 갈비뼈 역할에 꼭꼭 찌르면 되겠습니까? 교회가 건전할 수가 있겠어요? 건강할 수가 있겠느냐고.
사랑이 없는 교회는요, 하나님이 거기 역사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했는데 불법을 행하니 난 너 모른다고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늘 주장해 주심으로 하나님 진리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표현을 따라보는 하나님께서 보시듯이 우리 자신도 그러한 성경적인 안목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한 인간인지라 소문을 들을 때도 순간적으로 나의 추측대로 판단하고 결론짓는 우를 범치 않기 위해서 늘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에 비춰보면서 살아가는 말씀으로 정립된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기 보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정신없이 반역자 세바를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2절 말씀입니다. 이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쫓기를 거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으나 유다 사람들과 함께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쫓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세바의 말을 듣자 곧 이들이 다윗을 쫓기를 그치고 다 돌이켜서 세바를 따라서 한 성으로 들어가서 그들대로의 장래일을 따로 수비해 보자고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평가는 거죠.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반란의 세력에 동요됨이 없이 다윗에게 끝까지 충성되며 변질이 없이 계속해서 나갔다고 했어. 이렇게 우리 주위에 충성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역하고 대적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늘 인정하고 있어야 해. 여기 이스라엘 민족은요, 민족 자체가 교회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고 협력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비판하고 헐뜯고 나아가서 분리되는, 그러니까 파벌을 일으키는 이런 무리도 함께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한멸하고 야고보서 1장 19절에 말씀했어요. 그는 이것도 들어보고 저것도 들어보았되 잘 판단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생각해서 덕이 되는 말만 하라 이 말씀이. 왜냐하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라고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다 들어본 후에 판단하고 기도함으로 참 덕이 되는 것만을 말하고 덕이 되지 않는 것은 삼킬 줄 알아야 하는, 그래야만 평화할 수가 있고, 이것을 볼 때 어디에서나 희생하는 사람이 많아야만이 평화할 수가 있어요. 어느 가정이 참으로 화목한 가정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그 가정이 희생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어요. 희생하는 사람이 적고 반면에 주장하는 사람이 많은 곳에는 빈부 차이가 많고 혀를 막론하고 항상 시끄러워요. 반대로 희생하는 사람이 많고 주장하는 사람이 적은 교회는 가정나라는 조용하고 평화로서 너무나도 권리만을 주장하는 나라도 역시 시끄러운 나라밖에 되지 못해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무슨 문화행사니 해서면서 대모를 하고 촛불 집회를 하셨고 여기도 세부와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로 주장하는 이런 무리에게 바르게 주장하지 못하고 엉터리로 주장함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어떤 역사가 사탄의 역사인가?
그것을 항상 부정적인 시각으로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그런 생각이 바로 사탄이 주는 생각인 것임을 명심하세요. 여기 세바라는 사람은 다윗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으로 자기 중심이 이기적인 왜곡된 판단을 내림으로써 많은 무리들로 반란의 세력을 형성해가지고 자신이 마치 영웅인 양 착각에 빠져가지고 한성에 들어가가지고 허황된 것을 계획하다가 마침내 그는 제바람에 죽게 되는 실패를 겪고 맙니다. 불의의 세력을 따르는 숫자가 많으므로 착각해서 다윗을 반역하고 무리들을 이끌고 한 성으로 들어갔으나 그 성에 한 지혜로운 여인에 의해 죽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것을 보면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불의의 세력으로 몰려가는 것이 굉장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요사이 이단의 그 세력인 통일교가 신천지 뭐 할 것 없이 대단한 세력으로 교세가 확장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그것으로 많이 몰려가는 것을 보고 대단한 것까지 생각합니다만 1세기가 지나봐야 알 수가 있은 것이 우리가 교회사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한창 이단의 세력이 강성할 때는 하나님의 교회가 다 삼켜올 것 같이 굉장했으나 얼마 가지 않아서 다 없어져 버리고 또 그 뿌리만이 잔재해서 오늘의 통일교가 바로 그 당시에는 유명한 이단이었던 노시스트주의 그노시스와 동일한 뿌리에서 나온 것으로서 옷만 갈아입었지 실제로는 같은 것이. 그러니 이런 이단들이 중간중간에 일어났다는 사라지곤 하는데 그것을 보고는 어떤 분들은 굉장하다고 감탄하면서 거기 무엇인가 뿌리가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지 않느냐며 유혹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엇이 있어서 따르는 게 아니고 인간은 진리보다도 이상한 것에 매력을 느끼는 경향이 있어요. 이단은 그것을 이용해갖고 흑색무인을 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떠드는 것을 좋아하는 그 취향을 따라서 교회로 북을 치면서 떠들어야만이 모이지 않겠느냐 하는 잘못된 풍조가 우리 장로교회까지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보는데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떠드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진리는 하나님 말씀을 조용히 상고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세바는 떠드는 것을 이용해서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선동했으니까 이러한 역사가 바로 사탄의 역사, 이단의 역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기주의에 사로잡히게 되면 모든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무언가 자꾸 섭섭하게 들려지는 것이 바로 자신이 잘못된 이기주의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행기 앞으로 올바르게 교통을 해 나가지 않고 자꾸 중심으로 위축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은 착각으로 항시 섭섭한 마음으로 사람을 경계하고 심령의 문을 닫아버리고 그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인데 이 세바는 지금 다윗의 나라가 회복돼 갖고 예루살렘으로 항공해서 새로이 출발하는 지침에서 그는 다윗에 대한 잘못된 선입감에 빠졌기 때문에 함께 형제의식으로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하고 시기하면서 다윗과는 관계없는 반란의 세력으로 분리되고자 했으니 이러한 왜곡된 그런 심령을 마귀는 잘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때에 세바의 반란에 대처하는
다윗의 태도를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당황해서 온 나라를 일으켜서 반란의 세력을 진압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직감적으로 올 것이 왔다는 이런 일도 덜어 있을 것으로 미리 알고 또한 인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온 나라로 확대시키지 말고 조용히 신하를 통해서 대처해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생각밖에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 자체만을 바라보고 떠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도움을 줄 수 있는 형제와 같이 협력하고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생각밖에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 보세요. 이기주의 아니에요? 아주 그냥 서로 그냥 사랑이 쉬웠어요. 사랑이 쉬워. 믿는 자들도 말이에요. 한 교회 다니면서 벽을 쌓고 무슨 파, 장로파, 무슨 장로파, 무슨 권사파, 무슨 파, 하여간 한 교회 내에서도 벽을 쌓는데 교회와 교회의 벽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네 교회 내 교회 찾아 쌓고 아니야. 하나님이 무슨 네 교회는 빨간 하나님이고 네 교회는 하얀 하나님이고 네 교회는 무슨 검은 하나님이신가? 참 한심해. 자, 그 다음 3절 말씀.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궁을 지키가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더불어 동침치 아니하니 저희가 갇혀서 생갑으로 지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무슨 생각이 불쑥 듭니까? 열처녀가 얼마나 시달렸겠어요? 사울왕 시대할 때 얼마나 시달렸겠어요? 암살롬이 또 얼마나 다윗 아버지를 또 반역을 해서 시달리고 전쟁이 일어나면요 여자들은 놀이개감이에요. 그냥 가만히 보면은 말이에요. 저 이스라엘 하마스도 보면 여자들은 그냥 성추행하고 죽이고 하여튼 우리나라도 말이에요. 강점기 시대할 때 36년 동안 여자들을 그냥 잡아다가 군 위안부를 시키고 말이에요. 여자들을 그냥